2023년 6월 3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읽으며 자격 없는 믿음과 이 믿음으로 인해 얻는 의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과 5장, 특별히 4장의 시작 부분은 이 3장 27절부터 31절과 연결해서 이 긍정적 상호작용의 두 번째 과정인 이 사람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의 예로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할례라는 단어를 통해 할례보다 뛰어난 믿음에 대해서 다루죠.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해 맺은 옛 언약 이전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음을 경험했고 또한 이후에 언약 관계를 맺고 할례 외적 표지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할례와 칭의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강조한 옛 언약 주창자나 믿음을 통한 새 언약 구원을 전하는 이에게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언급했지만 로마서에서는 그런 대적자들과의 논쟁이 아니라 믿음 자체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의로 여겨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처럼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도 복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 있기에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시작부터 은혜이니 이후 모든 삶은 선물이며 이 축복이고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것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언약 백성을 만드는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단지 유대인의 육신적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이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한 믿음 설명이 계속 이어지죠. 이제는 약속과의 관련성에 대해서인데요. 먼저 믿음과 율법과의 대조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진술합니다. 이어서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부연하면서 특히 4장 17절부터 22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소개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편지 독자와 연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마치 결혼처럼 계약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안에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약 백성에게 전하는 통로이죠. 이 둘째는 할례입니다. 언약 백성의 외적 표지입니다. 이 셋째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고 관계에 신실해야 하며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죠. 이 다섯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먼저 요청한 언약 관계에 사람이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면에서 언약의 핵심은 이 단순한 약속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그리고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마지막 설명으로 이제는 하나님 구원과 예수의 역할에 집중을 합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5절은 칭의와 함께 화목을 또 다른 믿음의 결과로 설명하고, 둘째로 6절부터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희생을 소망의 근거로 제시하고, 세 번째로 9절부터 11절은 이러한 칭의와 화목의 미래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구원의 온전한 역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긍정적인 작용은 예수로 인한 새 언약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새 언약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맺음이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또한 새 언약 관계를 얻는 구원 과정에 들어가게 되며 미래 완성을 향한 현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호작용 설명틀에 의하면 구원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 온전함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대한 막연하고 허망한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확신하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해방에 머물지 않고 생명 안에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여수한빛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내일 예배에서는 성찬식이 열리는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24일 토요일 찬양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